어, 오늘은 우리가 이제 바룩에 대해서 좀 하려고 하는데요. 바룩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서기관이었습니다. 서기관은 그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기록하는 사람이겠죠. 그 우리 5대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아시지만은 임학수 목사님이신데, 임 목사님이 이 예배당을 그 우리 여러 성도들과 함께 건축한 분이거든요. 근데 그 임 목사님께서 녹전 출신이에요. 녹전. 근데 그 목사님이 권찬영 선교사님의 서기였어요. 당신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권찬영 선교사님이 안동에 오시고 안동 선교부를 섬기시고, 또 그분이 이제 곳곳에 그 전도하러 나가시고 순회 전도를 하실 때 그 임 목사님께서 도우신 것 같아요. 당신이 권찬영 선교사의 서기였다. 그 우리 경안노회 선교 50주년 행사를 언제 했냐면은 1959년도에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50을 빼고 나면 1909년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 여기 처음 복음이 전해진 것은 1893년도고, 그리고 그 이후에 대구 선교부가 세워지고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리고 또 1902년도에 어쨌든 이 지역에 최초의 세계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비봉교회, 풍산교회, 국곡교회 이렇게 세워졌는데 1902년도거든요. 사실은 그 이전에도 복음이 전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동 선교 50주년을 1959년에 잡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뭐가 안 맞긴 안 맞죠. 근데 제 생각에는 안동 선교부가 세워진 게 이제 1908년도로 보통 생각을 하는데, 여러 선교회에서 장로교 선교사들이 모인 공의회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공의회에서 안동 선교부를 결정하거든요. 이제 1908년도에 안동 선교부를 세우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의논이 있었어요. 그리고 좀 연구 좀 해봐라. 그 연구를 맡긴 책임 맡은 사람이 이제 대구 선교부의 안의화 선교사님인데, 제임스 선교사님인데, 아담스 제임스인데, 근데 이제 그 선교사님이 이제 1년 후에 그 공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고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여기 좀 혼동이 있는데 뭐냐면은 1908년도에 이미 안동 선교부가 세워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1년 후에 어쨌든 보고가 되면서 확정이 이제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선교 편지를 제가 이렇게 읽어봐도 1908년이라고 할 수도 있고 1909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근데 1908년도에 그 의논이 있었고, 그게 이제 보통 가을에 있었거든요, 가을에. 그리고 아담스 선교사님, 아니와 선교사님과 소텔 선교사님하고 또 다른 선교사님이 위입을 맡아서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확인을 해 본다고요. 여기 선교부의 신설에 관해서. 그러면서 선교사님들 그 임시 사택을 구입을 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걸 이미 거의 확정이 됐다는 뜻이죠. 네, 이 자체가. 그런데 그 이듬해 1909년도 공의회 때 어쨌든 확정을 또 하거든요. 선교 편지가 조금씩 다 달라요. 어떤 분이 쓴 것과 또 어떤 분이 쓴 게 조금씩 다른데, 어쨌든 그 오월본 선교사님과 또 그의 부인인 세리 선교사의 편지에 의하면 여하튼 1909년도에 확정이 되는 거예요, 가을에. 그분 편지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하면 1959년이 맞는 거죠. 50주년 되는데 맞는데, 1959년 50주년 때 우리 경안노회에 그 소책자가 나왔어요. 선교 50주년 기념하는 소책자가 나왔는데, 그 소책자에 보면은
이막수 목사님께서 이제 회고를 하세요. 회고를 하실 때 당신이 그 권찬영 선교사님의 석이었다. 그게 이제 거기 나와요. 거기에. 우리 큰어른도 거기다 이제 글을 쓰셨죠. 네. 그렇게 뭐 두껍지는 않아요. 두껍지는 않은데 그 책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야, 참 1959년도면은 꽤 오래됐잖아요. 지금부터 70년 정도 됐나요? 네, 하여튼 그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갑자기 빼지지가 않네. 네. 근데 그 글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 글들이요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분들이 쓴 글들이 여러 분들이 글을 썼는데 그 내용 자체가 질이 좋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그 안에 이제 임 목사님의 회고가 있어요. 석이었다는 거지. 권찬영 선교사님의 석이. 그리고 이막수 목사님은 그 녹전에서 내맥교회까지 이제 그 예수 믿고 또 예배드리러 왔다 갔다 하세요. 그 녹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어쨌든 뭐 그렇게 열심히 든 분이죠. 조사를 하시고 그리고 또 그 평양신학교에서 공부하시고 그리고 목사가 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5대 담임 목사로 계시면서 이 예배당을 건축을 하신 거죠. 네. 어쨌든 뭐 우리 입장에서는 그 이막수 목사님의 공이 또 있죠.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석이 이름이 뭐냐면 바룩이라고요. 바룩. 근데 이제 바룩의 의미는 뭐냐면 복받은 자예요. 복받은 자. 그 왜 복받은 자일까? 제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받아 적었잖아요. 저 서기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적고 아무래도 적으면은 그 기억이 좀 더 오래되죠. 그냥 듣고 끝내는 것보다 받아 적으면은 기억이 오래 가잖아요. 그게 제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록하면서 또 그 말씀대로 어쨌든 살려고 애를 쓴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말씀 중심으로 바룩이 살다 보니까 복 있는 자라는 그런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 제가 그냥 연결시켜서 하는 건데 여러분이 안 믿어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그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서기는 어쩔 수 없이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니까 복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죠. 특별히 그 예레미야 선지자와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평생 동고동락한 친구이자 제자로 보통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기관이었다는 것이고요. 왜냐하면은 예레미야 45장 1절 기록에 의하면 뒷부분에 1절 뒷부분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에다 쭉 기록을 한 거죠. 이 두루마리 책이 성경을 이제 기록한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이 두루마리 책이 굉장히 부피가 크죠. 무겁고 보통 양피지에다가 쓴 거거든요. 그 제 동기생 하나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그 두루마리 성경책을 하나 그 선물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물 받은 거를 그 목사님이 뭐 자기가 갖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거. 솔직히 그거 뭐 그 자식들은 귀하게 생각도 안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장신대 도서관에 기부를 했어. 기증을 한 거예요, 기증을. 근데 그 두루마리 성경책이 이제 양피지로 돼 있고 제가 어떤 성경책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제 히브리어로 쭉 써 있는 그거죠. 이제 두루마리 책에서 뭐로 바뀌냐면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책으로 바뀌어요. 이런 책으로. 이걸 이제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코덱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책의 발전이 이렇게 되는 거죠.
두루마리 쪽에서 이렇게 양쪽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책들, 코덱스로 바뀌게 되죠. 어쨌든 성경도 뭐 파피루스, 그 다음에 뭐 양피지, 두루마리, 뭐 그 다음에 이제 코덱스로 바뀌게 되는데, 어쨌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불러주는 대로 썼죠, 기록했죠. 이 활동 시대는요, 여호야김 시대, 남유다 18대 왕, 그리고 또 시드기야 왕, 남유대 마지막 20대 왕, 요 걸쳐서 활동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가 활동했던 지역은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 밑에 있는 애굽에서 바룩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보통 생각을 하죠. 지금 그 우측에는 바벨론 지역이고, 거기에는 이제 다니엘이나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다. 그리고 이쪽 애굽 쪽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다.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바룩과 매매 증서에 관한 내용을 예레미야 32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매매 증서인데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예레미야가 왕궁 시위대 뜰에 있는 그 감옥 같은 데 이제 갇혀 있죠.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갇히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선포를 하잖아요. 뭐냐면 멸망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멸망당한다. 네. 근데 이거 뭐 들은 사람이 기분 좋겠어요. 뭐 그 고관들, 남유다의 고관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다는 것, 이게 참 그 듣기 싫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는 거예요. 밭을. 네. 갑작스럽게 뭐 다 멸망당하는데 밭을 뭐하러 사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 망했는데 뭐 밭 사봤자 그게 뭐 내 소유가 되겠어요? 되지 않잖아요. 근데 밭을 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특별히 그 밭을 살 우선 권리가 예레미야에게 있다라고 하나님은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사가지고 매매 계약서를 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룩에게 넘겨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매매 증서를 그렇게 쓰고 임봉도 하라고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다 멸망당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포로로 잡혀갔던 남유다 백성을 이끌으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땅 산 것이 헛것이 아니라는 거죠. 쓸모가 없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다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매매 증서가 뭘 뜻하는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는 거죠. 회복이. 지금은 멸망당해서 끝나는 것 같긴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네. 저는 저걸 보면서 뭐 산 건 아닌데 우리 그 엄마 우리 어머니의, 저도 이제 뭐 60 중반이니까 이제 어머니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의 그 아버지, 외할아버지, 또 외할머니, 이분들이 이북에 땅이 많다고 그랬거든, 우리 엄마 아버지가. 네. 그래서 근데 뭐 문서가 없잖아요. 그게 문서라도 있으면 어떻게 잘 보관하고 있다가 통일이 돼서 주장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뭐 이 문서가 있어야지 뭐 이게. 네.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그 문서 갖고 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뭐 살려고 그냥 갑작스럽게 도망 내려오는 판인데 뭐 없죠. 그래서 이 문서를 어떻게 좀 찾으면 좋겠다. 저도
예. 그렇다고 뭐 나한테 오는 건 없죠. 뭐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다만 우리 모친이 통일이 되기 전까지 살아계시면 주장할 수는 있겠죠.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직계 가족이라고 우리 어머니밖에 안 남았거든. 외삼촌은 다 세상 떠났죠. 뭐 다 이미 100세 한참 위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 이 문서를 좀 찾으면 좋겠다. 근데 요거는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내가 봤을 때. 근데 가능성이 있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예. 뭐냐면 우리 외할아버지가 내려오셔가지고 해방 전에 내려오셔가지고 그 일본 사람들이 도망가면서 나갔는데 그때 이분이 되게 이 부동산에 좀 관심이 많은 분이야.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헐값으로 이걸 팔고 나가야지. 아니면 하나도 못 받으니까. 이거를 수없이 샀어, 우리 외할아버지가. 네. 그래서 참 이게 아깝긴 한데. 네. 근데 우리 외할머니나 우리 어머니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가지고, 뭐 전쟁통에, 뭐 그리고 뭐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할아버지가 뭐 가르쳐주고 돌아가셨으면 좋은데 전혀 그런 말씀도 안 하고 돌아가셔가지고 그게 있는 둥 마는 둥 이게 잘 모르고 있다가 전혀 모르고 있다가 한참 지나가지고 내가 70년대 뭐 중반 후반에 그 외할아버지가 그 일본 사람들 도망가면서 그 땅을 갖다가 수없이 헐값으로 산 게 있다. 그런 거 있는데 브로커죠, 브로커가 연락이 와서 뭐 어떻게 해보자고. 근데 보니까 이미 미리 좀 손을 썼으면 좋은데 이 국가법에 의해서 신고를 안 하면 다 국가 소유로 넘어갔어 이미. 예. 그래서 좀 아깝죠. 네. 그런 증서들이.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명동에도 있고 종로 2가에도 있고 뭐 수없이 있는 거예요. 네. 네. 이거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야. 네. 시흥에도 뭐 수없이 있고 그때는 시흥이라는 곳이 완전히 촌이었는데 뭐 지금이야 뭐 시흥이 엄청난 곳이죠. 네. 뭐 근데 그랬다고요. 그래서 참 아깝다. 매매 증서만 있으면은 그런 증서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네, 잘 모르겠어요. 언젠가 한 번은 그 왜 경원선이라고 해서 서울에서 철원을 통해 갖고 원산에 가서 금강산 가는 그 철도가 있었거든. 네. 근데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이북에서 내려와서 이제 철원이라는 곳에 철원역 있는데 좀 계셨어요. 지금은 민통선 이북에 있어요. 그게 있는데 이분이 아까 얘기대로 머리가 아주 좋은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1900년대 초에 하와이로 사탕수수 밭에 갔다가 샌프란시스코로 옮겨서 살다가 고향인 평북 선천으로 들어오셨거든. 네. 돈을 좀 벌어가지고 거기서도 부동산 장사를 했다니까. 미국에서 또 말도 못하면서. 네. 근데 그분 지로는 뭐냐? 우리 할머니 말씀에 의하면 아침에 모자 쓰고 의자 하나 들고 그리고 노트 하나 들고 연필 하나 들고 나가신다는 거죠. 나가서 한 군데 앉아가지고 사람이 지나다니는 숫자를 쓴다는 거지. 근데 여기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부동산 가격이 싸다. 그러면 거기로 오른다는 거지. 하나도 안 틀려요. 네. 이게 지금부터 100년 전 얘기예요. 100년, 110년 전. 그래서 땅을 거기 돈 번 거 슈퍼마켓 해가지고 그 땅 사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 팔고 들어왔다는 거지. 돈 많이 가지고. 그리고 오실 때 배를 조그만 배 하나를 전세 내서 왔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선천에서 그 선교부가 있는데 우리 할머니는 외할머니는 고생 안 하고 산분이에요. 피난만 안 내려왔으면. 네. 그때 귤을 먹었다니까. 귤을. 네.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였죠. 네. 그래서 그 철원역 있는 데다가
그 경찰 파출소인지 경찰서인지 지라고 땅을 주고 당신은 그 옆에 정미소를 세우고 그니 여러분 경찰서인지 파출소 옆에 있는데 도둑놈이 오겠어요. 거기 정미소 전화도. 네. 제가 철원 제1감리교회라고 그 민통선 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강원도 최초의 교회예요. 우리도 그때 한번 갔었죠. 우리가 할 때. 근데 철원 제1감리교회를 가면서 좌측편으로 지뢰밭이 있어요. 못 들어가게 돼 있다고 이렇게 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미 다 없어졌지만은 거기에 이제 초등학교 터가 있어요. 초등학교 터가 있고 우리 어머니 기억에 의하면 그 초등학교 터를 이제 기부를 했다는 거지. 근데 기부를 했는데 비석을 고맙다고 비석을 세워놨다는 거지. 근데 그게 지뢰밭 저쪽 편에 있다고요. 네. 근데 제가 들어가서 확인은 못 해봤는데 그게 진짜 그 비석인지. 근데 비석이 저기 있더라고. 그 비석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쪽에 갔을 때. 네. 그래서 어쨌든 토지 문서 하나만 발견이 되라. 저는 네. 그러면은 나는 대박이 튼다. 물론 나 혼자 가질 건 아니지만은 이 매매 증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도 발견된 게 없어. 그냥 말로만 들은 거예요. 전부 다 말로만 들었는데 하나도 발견된 게 없어요. 근데 매매 증서는 그만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이게 다 망하니까 여러분 밭이 얼마나 싸겠습니까? 보라만하지. 네. 그때도 일본 놈들이 넘어갈 때 그 적산 가옥 그다음에 그 토지들 굉장히 싸게 샀거든요. 이거를. 그리고 빨리만 거 넘겼으면은 다 진짜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전 그랬을 것 같아요. 되게 싸게 아마 샀을 것 같아. 나중에는 이제 이게 굉장히 가치가 있게 되는 거죠. 희망이 있다는 게 희망. 하나님께서 지금은 멸망시키시고 포로로 끌고 가시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희망을 잃지 말라. 이제 그게 바로 매매 증서의 내용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남유다의 멸망을 바룩이 기록하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선포된 말을 바룩은 기록을 하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바로 그 사실을 바룩에게 명령을 하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시 선포하고 명령해서 바룩이 쓰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두루마리의 내용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의 멸망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36장 28절은 바벨론 왕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적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또 요게 내용이고요. 그리고 낭독하는 거죠. 백성들에게 낭독을 하죠.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예루살렘의 고관들은 역시 이제 반대 입장에 서죠. 예. 그리고 알리지 말라고 하죠, 사람들에게. 아무래도 이제 불리한 상황들이니까 그 불리한 상황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불태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네. 다시 또 한번 두루마리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 36장 28절 32절은 그 내용을 기록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물리적으로 설령 불태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죠.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기서는 다시 기록했지만 설령 기록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그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바룩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가고 싶지 않아요. 예레미야는 가고 싶지 않은데 끌려가는 거예요. 바룩도 끌려가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43장에는 그 사실을 기록해요. 지금 애굽으로 가자고 하는 사람들은
그 남유다의 지도층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안 듣는 놈들이에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고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고난이 있더라도 어쨌든 인내하면서 머물러야 되는데 도망가는 거죠. 그때 하필이면 또 애굽으로 가게 된다고요. 그게 바로 43장 2절 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어쨌든 이방인의 땅 애굽에 가지 않기를 원했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제 어기게 되죠. 결국에는 애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바룩만이 아니고 예레미야와 함께 가는 거죠. 그 예레미야 43장 6절 7절에는 바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7절 바로 앞에 바룩을 거느리고 그렇죠? 네, 7절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 애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셨는데 애굽에 있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끌고 바룩을 끌고 사람들을 끌고 예레미야로 갔다 그 뜻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예레미야 43장 8절인데 특별히 애굽의 다바네스라는 곳에 이르게 됐고 그렇죠? 네. 애굽에 도착했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이 우측에 있고 예루살렘이라고 쓰여져 있는 바로 옆에 사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중해가 있고 예루살렘에서 쭉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다바네스라는 곳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다바네스라는 그 글씨 다자에 쭉 이렇게 설이 있는데 이제 저 설이 나일 강으로 이제 보통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바네스에서 한 7시 방향으로 내려오면은 멤피스라고 이집트의 수도 같은 곳이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저기까지 내려와서 피해 왔는데 사실 바벨론의 공격을 피해서 도망온 거잖아요. 절로 저쪽으로 왔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나라 애굽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바벨론이 침공하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와 바룩에 있는 내용들은 정리가 되는데 성경을 보면은 이제 바룩이란 이름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서기관이 아닌 동명이인으로서의 바룩이 또 등장해요. 그거는 지금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바룩은 아니에요. 처음엔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은 삽배의 아들 로서의 바룩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바룩은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벽의 일부를 수축할 때 힘쓴 사람이에요. 바룩입니다. 바룩. 그거는 느헤미야 3장 1절, 2절, 20절에 기록이 되죠. 그래서 맨 밑에 보면은 삽배의 아들 바룩, 그렇죠?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그죠? 네.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름들 중에 그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름은 별로 없죠. 네. 거의. 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그 자식들 형제들의 이름을 질 때 가급적 그렇게 흔하지 않은 이름을 지으려고 애를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무슨 뭐 족보를 따른 게 아니고 학자 돌림으로 쓰는데 우리 큰형은 유학, 넉넉할 유를 써요. 유학. 유학 간다 그건 아니고 넉넉할 유. 네. 그리고 우리 작은 형은 형학, 균형할 때 형.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을승의 승학. 네. 그리고 이제 제 남동생 이름은 석학. 이렇게 학자로 써요. 학자. 네. 그 석학은 그 석학이에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석학. 근데 그러면 우리 사형제 중에서
막내는 공부를 좀 그렇게 못했어. 예.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잘했어. 네. 우리 큰형이 제일 잘했고, 예. 둘째가 두 번째 했고, 제가 셋째인데 저는 세 번째, 넷째는 꼴찌했고, 네. 우리로 봤을 때, 네. 근데 어쨌든 이름을 그렇게 좀 희귀한 이름으로 졌다는 거예요. 희귀한 이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아무리 희귀한 이름을 진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죠. 다 있죠. 여기도 그래요. 바룩이라는 이름이 여러 성경 곳곳에 등장한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벽의 일부를 수축한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언약서를 임봉한 사람이었다. 네? 언약서를 임봉한 사람이었다. 느헤미야 10장 1절 그리고 6절에 보면은 특별히 6절에 보면 맨 끝에 바룩이 나오죠. 바룩이 나오는데 요 부분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룩하고는 달라요. 언약서를 임봉했다 그러니까 매매계약서 임봉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다른 사람, 동명이인이에요. 세 번째는 마아세야의 아버지입니다. 마아세야의 아버지. 이 사람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한 후에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하고 5절에 보면은 바룩이란 단어가 사람 이름이 등장합니다. 어쨌든 성경에는 예레미야의 서기관 바룩만이 아니라 또 다른 바룩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어쨌든지 간에 곳곳에서 자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바룩서라는 게 있어요. 바룩서. 우리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39권 안에는 바룩서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정경 39권 바깥에 있는 걸 외경이라고 그래요. 외경. 바깥에 있다는 거죠. 근데 외경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것을 인정 안 하는데 카톨릭이나 그리고 정교회에서는 그 성경 외경을 어느 정도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외경도 뒤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근데 이 바룩서도 그 외경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고 이쪽에 뭐가 있냐면 위경이 있어요. 위경. 위경은 뭐냐면 가짜 성경이에요. 가짜 성경. 그 다음에 정경 우리 39권인데 그 사이에 있는 게 외경이라고. 그러니까 신뢰도가 위경은 아예 가짜고 외경은 그래도 어느 정도 참고할 만한 책이다 그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고 우리는 그것을 대충 참고도 안 하죠. 개신교는 외경을 참고도 별로 안 하는데 어쨌든 카톨릭이나 동방 정교의 입장에서는 그 외경을 상당 부분 인정을 한다고요. 근데 이 외경으로서의 이 바룩서가 학자들에 따르면 주전 597년부터 539년에 이르는 여러 사건들 그리고 역사적 인물들이 거기 등장한다는 거죠. 그런데 저거는 조금 학자들에 따라 다른데 요 안에 바룩서 안에 예레미야의 편지라는 게 맨 마지막에 부록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저 시대 때 만약에 쓴 거라면 맞긴 한데 그 예레미야의 편지라는 것이 이런 정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주전 한 300년 경쯤에 기록된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죠. 한 300년, 250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바룩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서기관인 바룩이 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보통 생각을 하죠. 근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과거에 지은 죄를 참회하고 율법 중심의 공동체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내용은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기록하는 그 바룩, 그 서기관 바룩이 썼다고 보기 좀 어렵다.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짧은 그 내용들, 바룩에 관한 성경 기록이 많지는 않아요. 짧은데 저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또 선포하고, 그리고 기록하라고 했을 때 바룩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기록하거든요. 물론 뭐 그가 서기관이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볼 수 있긴 하지만,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굉장히 지금 압박을 당하고 있고 핍박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편에 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고난을 그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 거거든요. 실제 그도 예레미야와 함께 애굽으로 가게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말씀을 이 서기관에서 받아 적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말씀 안에서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때때로 그 우리가 그 극복하기 힘든, 인내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들에 놓일 수도 있다. 그래도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바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바룩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어쨌든 끝까지 동행하거든요. 애굽으로 올 때도 바룩이 함께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오거든요. 우리가 시종일관, 어쨌든 일관성 있게 한번 그 믿음에 그 사귐이 있으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끝까지 손잡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로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 흔히 말하는 우리 뭐 영혼의 친구, 뭐 소울 프렌드라고도 말하는데, 소울메이트라고도 말하고, 근데 어쨌든 그 영혼의 친구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영혼의 친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 뭐 그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와이프가 될 수도 있어요. 뭐 혹은 그게 구역 식구들 중에 소울 프렌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소울 프렌드, 동행할 사람을 어쨌든 우리는 그 확보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야지 이게 쓸쓸하지가 않아요. 예. 아무래도 혼자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꽤 어려운 거잖아요. 우리 오늘 김명옥 집사님 간증을 했는데, 네. 그렇게 뭐 17년 동안 남편이 그렇게 담배만 피다가,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다시 그렇게 어쨌든 마음 먹고 또 함께 교회에 나온다는 거, 그거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여러분. 네, 상당히 외롭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또 다시 그렇게 함께 동행할 수 있잖아요. 다른 부분에서 동행을 해왔겠지만 이 믿음의 부분에 있어서는 동행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동행하는 자가 생긴 거 아니에요? 굉장히 감사한 거죠. 근데 꼭 내 남편이든 내 아내든 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 성도들 사이에 이런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을 내 옆에 둔다는 것, 가진다는 것. 뭐 많지 않아도 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런 분을 내가 사귀고 또 교제하고 또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을 수 있다면 그건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게 내 남편이면 좋고 또 내 부인이면 더 좋죠. 뭐, 네. 근데 설령 아니더라도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되겠죠. 근데 바룩은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요. 말씀을 어쨌든 꼭 붙잡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자. 그리고 예레미야가 바룩과 함께 동행했는데, 바룩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떠나지 않았는데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확보하고 그들과 함께 천국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걷자. 그 동행하는 사람을 갖는다는 것 너무나 감사한 거죠. 없으면 찾아야 되고 있으면
그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잘 생각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